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또 앉아 싸우니 모든 가족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함께 읽은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고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며 믿음의 지식과 소망과 견고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소망이 되며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성경이고 그래서 목사들이 해석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으로 이 견해들이 3개 내지 4개의 견해가 있는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또 천년왕국이 있는가? 또 있으면 천년왕국은 어떤 성격의 왕국인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3가지 견해 혹은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3가지, 4가지라는 말은 세 번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견해는 또 그 안에 내용적으로는 2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2 견해로 또 좀 나뉘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는 3가지 또 조금 더 나누면 4가지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을 신약교회 시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 시대다. 이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20장에 1절 이하의 몇 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 곧 읽겠습니다만은 천년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 시대다. 이렇게 보는 많은 개혁교회들, 개혁신학자들이 옛날부터 그런 견해를 많이 가졌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신학용어로는 무천년설이라 그렇게 말하는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다. 지금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또 앞으로 몇 년이 더 계속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자적 천년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 시대다. 이걸 무천년설 그렇게 말하는 천년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견해와 같이 그런 말과 같이 둘째의 견해는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 후기에 복음의 황금 시대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2000년 내려오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발전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이 세상이 복음화되고 해서 그래서 복음이 아주 꽃피고 교회가 아주 큰 왕성하게 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회의 모든 위정자들이나 또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이나 백성들이 교인이 되고 교회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사회가 참 변화되는 그런 때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황금시대라는 말이 그것이죠. 그걸 후천년설, 금방 들으면 후천년이 뭔가 그렇지만
후천년설.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후천년. 후천년이라고 번역한 말은 영어의 표현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견해를 후천년설 줄여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후천년설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천년왕국 후에 재림설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꽃피는 황금시대가 있고, 그 황금시대 후에 또 잠깐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환난인의 시대가 좀 왔다가 주님이 재림한다. 그런 견해라고 보겠습니다. 셋째의 견해는 이제 천년왕국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재림이 언제입니까? 19장 우리가 읽었죠.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까? 19장에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 19장 11절 이하에 백마 타고 오셔서 그 다음에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님과 전쟁을 하다가 주님과 주의 천사들이 백마 타고 오고, 그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군대들이 전쟁을 하다가 다 죽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죠. 그래서 재림이 19장, 그 다음에 20장은 그 다음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는 독재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독재 국가와 또 그 독재 국가와 결탁한 배교적 교회, 배교한 교회, 종교단체죠. 배교한 교회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유황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곧 사탄을 잡아서, 그러니까 사탄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마귀의 사탄의 삼위일체와 같으죠. 그러니까 이 세, 사탄이 제일 핵심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사탄의 앞잡이를 하는 적그리스도적 국가, 독재국가와 기독교를 탄압하는 독재국가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배교한 교회, 이것인데, 앞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먼저 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어서 감금하는 천년 동안, 그때에 사탄이 감금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금 다 지옥 갔으니까 세상에는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온다. 평화의 왕국이 온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런 견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천년선,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 시작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재림 후에 천년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것을 전천년, 잘못 알면 혼돈하죠. 그게 왜 전천년이냐. 재림 후에면은 그게 후천년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죠. 혼동이 되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밀레니움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인데, 프리라는 말은 천년왕국 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전에 무엇이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천년설, 또 포스트 밀레니얼 리즘 혹은 포스트 밀레니움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그 시점이 어디냐는 걸 보는 견해죠. 용어 자체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보면, 첫째는 천년왕국은 신약시대다. 따로 천년왕국이 있지 않다. 무천년설. 둘째는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 후기에 복음의 황금시대다. 후천년설. 그 다음에 셋째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세우신다. 이게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이긴 한데, 주님이 천년왕국을 세우는데 어떤 이들은, 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이 구약적이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러면 회복된 그것 중에 에스겔서 같은 것을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제사 제도가 다시 회복되고 절기가 다시 지켜지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들이 해석해서 천년왕국이 구약적이다, 구약의 제도가 회복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말 아주 문자적인 보수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전철연사 중에 또 두 번째 전철련 속에는 역사적 전철련, 그래서 세대주의까지는 가지 않고, 왜 그렇게 가지 않느냐면 신약 성경은 이미 구약이 완성된 것인데 주님이 다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했는데 천년왕국에서 뭐 다시 제사제도가 회복되고 또 성전이 건립되고, 그것은 아니다고 본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 비달해서 천년왕국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생각이죠. 그런 것을 역사적 전철련이라는 말은 아주 초대교회 중에 그런 천년왕국을 믿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초대 교부들 중에. 그래서 역사적 전철련, 그렇게 오래 전에 그런 견해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성격이 신약적이다. 그러니까 전철연설 속에 천년왕국이 구약적이냐 신약적이냐, 두 견해가 나뉜다는 말이죠. 그런 본문을 우리가 좀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것이 악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죠. 악의 핵심적인 인물이 사탄이죠. 근데 그걸 용이라,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별명이 다르지만은 이름 명칭이 다른 한 존재입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아까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왔다, 천사가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무저갱 열쇠를 열고 무저갱이라는 곳에다가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딱 잡아서, 사탄도 영인데 우리가 영이 쇠사슬을 가지고 잡아지는 것이 아니죠.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결박해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곳에 사탄을 집어넣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딱 인을 쳐서 아무도 열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열지 못한다.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1000년 동안은 꼼짝없이 거기 있어라, 그리고 인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무저갱 속에 들어가니까 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죠. 마귀가 이 세상에 활개를 쳐야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또 모든 잘못된 문화들, 세상 문화들, 모든 음란 문화들, 모든 잘못된 문화들을 다 동원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고, 또 모든 사상들, 철학이나 종교나 또 이단들이나 이것이 다 사탄의 활동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못하도록 인봉하고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인봉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저갱에 사탄 넣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만, 그 후에 1000년 후에는 놓여나서 또 만국을 미혹하는 일이 조금 있을 것이다,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저갱이라는 한자어는 끝이 없는 곳이라, 구덩이라, 그 말이죠. 무저갱. 영어로는 바텀이 우리가 끝의 바닥, 밑바탕을 바텀 그러죠. bottomless, LESS 하면은 끝이 바탕이 없는, 밑바탕이 없는
그러면 pit는 구덩이 같은 겁니다. bottomless pit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끝없는 우리가 모든 구덩이는 다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는 구덩이, 이런 표현입니다. 무적행, 무서운 곳이죠. 세상에 끝이 없이 한없이 내려가면 어디로까지 가겠는 무적행 이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탄과 악령들의 감금 장소로 표현된 곳이라고 보입니다. 깊은 구덩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깊은 구덩이 속에 사탄과 악령들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선 천년왕국에 이 대표적으로 사탄을 거기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를 가지고 용을 잡아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 용이 바로 큰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그렇게 명칭은 다르지만은 그것이 바로 용입니다. 이 용, 큰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바가 있죠.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한 그 바로 뱀입니다.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화신이었구나. 그때 그 뱀은 실제 뱀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그런 인류를 타락시키는, 범죄케 하는 그런 일을 하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것을 마귀,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라는 말은 회방자, 참소자, 회방은 남 막 비방하는 것이죠. 남을 막 비방하는 것도 거짓되이 비방하는 것, 참 나쁜 일이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받고 심령을 매우 상하게 만들고, 나쁜 말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나쁜 일이죠. 사랑에 정반대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회방, 비방, 참소, 남을 헐뜯고 욕하고 거짓되이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되죠. 사타나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탄이라고 번역한 사타나스라는 말은 원수,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원수,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인류를 범죄케 하고 타락시킨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회방하고 참소하는 자요, 마귀는 참소자로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그러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짓고 천국에서 참소자로 회방하고 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욥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고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짧은 글에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1000년 동안 세상의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니까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정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좀 무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감금은 1000년 동안이고 1000년이 차면 반드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마귀의 결박과 감금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력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천년설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무천년설자들은 천년왕국은 신약교회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마귀의 결박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완성됨으로써 마귀가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조금만 활동하지 크게 활개치지 못한다. 그것이 마귀의 감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좀 활동은 하지만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 어느 면에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복음은 2000년 동안 힘있게 다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면 사탄의 잠시 노임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중에 잠깐 놓인다고 했으니, 놓이는 것은
속죄사역의 효력에 상실이 된다는 뜻인가? 속죄사역이라는 것이 사탄의 결박이라면, 사탄의 노연하면 속죄사역이 무효화되는 것이 말이 논리에 맞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주님의 속죄사역이 중간에 무효가 되는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결박을 신약시대로 보는 것이 좀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결박이 신약시대 전체로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뜻, 문자 그대로 사탄이 정말 결박되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제압되는 그런 시대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주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패하신 후에 사탄을 1000년 동안 감금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문에 가장 맞는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어려운 해석 본문이지만은,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을 믿는 것이 옳은 견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왕국이란 말이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끝까지 보십시다. 사도 요한은 몇 가지를 여기서 보았습니다. 첫째, 우선 그는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보좌들을 보니, 보좌는 보통 그냥 의자보다는 조금 더 권위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재판관들이 앉는 의자 같은 의자의 모습입니다. 보좌는 재판하는 권세를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나오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누구냐? 곧 부활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4절 5절 전체를 읽어본 그 부활한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모든 성도들, 그들이 보좌에 앉은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겠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심판하는 권세라고 번역하는 것은 보통은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말이지만, 크리마라는 말은 그냥 심판이라는 말이지만 문맥상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헬라어 사전이나 또 그래서 영어 번역 쉽게 번역한 NIV 번역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는 아예 심판하는 권세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보기를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심판의 권세를 받고 보좌들에 앉은 자들 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 승리한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들도, 목배임을 받았던 순교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거쳐 신약교회의 역사상 항상 있어 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더욱 절정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소위 환란 시대라고 말하는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으로 여기에 기시되어 있는 이 환란 시대는 바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를 묘사했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또 많은 거짓된 이단 종파들, 또 특별히 중세 교회를 통해 천주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종종 있어서 이때가 그때인가 하고 질문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절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있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도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상 항상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교한 성도들, 일반 신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도 또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지키는 자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앞에 언급한 여기에 그들은 앞에 언급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다음 절에 언급된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본문에 계속 읽어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만일 앞에 언급된 자들이 순교자들만 묘사한 것이라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지만, 앞에 언급된 자들이, 그들이 살아서 하는 그들이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렇다면 불신자들과 악인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즉, 이 구절은 이 마지막에 20장에 있는 6절의 구절입니까? 이 5절의 말씀, 이 구절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구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하는 말은 악인들의 부활을 구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철련의 견해의 해석입니다. 전철련 견해는 부활이 둘로 쪼개진다. 먼저 주님이 재림할 때 의인들이 부활하고, 그건 성경이 보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은 바도 있고, 그렇게 부활하고 변화를 받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고, 그리고 악인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있다. 이것이 이제 전철련설의 견해죠. 그게 물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구별한 것이라고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와 좀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활을 말하면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죠? 성도들의 부활이죠. 주님이 데려오시는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그 후에는, 이 말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처럼 보이죠.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멸하는 것은 마지막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파시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 여기에 이 나라는 천년왕국이 그때 있다고 생각하면은 천년왕국 후에 이제 하나님의 주께서 다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최종적으로 바치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오늘 천년왕국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부활의 단계가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나중에 부활이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영혼의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무천년은 여기에 첫째 부활을 영혼의 중생을 가리킨다고 보겠죠. 그래서 부활은 곧 교회 시대라. 그러면 교회 시대가 첫째 부활을 한 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영혼의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전철연설은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부활, 첫째 부활할 때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이라는 원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로 4번이나 12절, 13절, 21절, 42절에 부활할 때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중생, 거듭남이라는 중생이라는 말을 위해서는 중생이라는 사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말은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6절 마저 보십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몸의 구속, 곧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은 자들이므로 완전히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참 복된 것이죠.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긴 하지만은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는 제사장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천년 왕국이 되면 사탄도 무저갱에 감금되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다 지옥불에 던지운 받은 때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 상당한 평화가 오게 되고 그때 성도들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천년은 사탄이 결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이 없고 온 세상에 사탄의 미혹이 없고 불법이 상당히 억제되고 풍성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복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구절이지만은 이것을 역사적 문자적 천년왕국으로 해석할 때에 천년왕국은 참으로 복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들은 그 천년왕국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장차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밝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탄이 결박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결박하여 천사를 보내어 사탄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하실 것이다. 둘째, 성도들은 복된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활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인가요? 5장에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을
하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 그 지옥 불못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에 부활한 성도들,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장차 주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심판 권세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협력자처럼 심판자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 정죄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일도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보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할 것입니다. 물론 무궁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보면 그렇죠. 22장 5절입니까? 가보면은 끝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민주국가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신기한 표현이지요. 그처럼 이제 그러나 우리가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부활한 성도들은 복되다.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진실이 믿는 자들로서 주님 믿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말씀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또 많은 의견들이 나뉘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전철연선, 한국의 장로교회가 또 오래전 평양신학교 때부터 견지하여 온 역사적 전철연설의 견해를 우리가 소개하고 또 그 견해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복을 성도들에게 예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진실히 믿고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믿음 지키고 또 믿음의 순결성을 잘 지켜서 장차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심판 권세와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